오늘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두 권을 통해서 교회 안의 문제 해결,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와 해결.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글자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바깥으로 불러내시고, 불러내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아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따로 모아둔 사람들입니다. 이 따로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모아두셨으니까.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거룩하지만 은혜 받은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고 우리 인간들 믿음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요. 문제가 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 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 네 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가 갈등을 하고 의견 대립을 하고 분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지도자들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한번 펴보겠다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을 하느냐? 그러므로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말을 하고 뜻을 온전히 합해라. 하나 되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가 분쟁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건 바로 육신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꾼을 보고 팔을 만드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분쟁을 하고 왜 그렇게 팔을 만들었느냐?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파당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까지 그걸 끌고 들어와 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되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여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권면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뿐이랍니다. 하나님뿐.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뿐입니다. 성령뿐입니다.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그 뿐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서 누가 위대하다, 누가 훌륭하다. 사람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할 건데 하나님이 쓰신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파당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알고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강북교회는 파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담임 목사 몰래 또 팔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이리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여러분을 친근하게 하고 갈비탕 사주고 갈비 사주면서 내 말 들으라고, 교회 안에서 내 말 들으라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발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고발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고소 고발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하게 높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변호사님들, 검사님들, 판사님들, 경찰, 형사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왜? 고소 고발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판검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형사, 경찰이 필요하기 마련이죠. 이 사회에 그만큼 일꾼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헛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결론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고소고발이 많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고소고발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 이야기를 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일단 듣고 잘 판단하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한마디 상담도 하지 아니하고 냉큼 이 사회 법정으로 그냥 가져가서 고발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 그 검사 판사 앞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큰 허물이요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로 7절을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랬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 말은 손해를 보고 차라리 자존심을 상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알면서도 속아줘 버려라. 속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 그냥 속아버려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보냐 병신이냐 왜 내가 속고 살아? 내가 왜 손해를 보고 살아? 똑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하고 조사하다 보면은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속아버리고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데 이걸 그대로 수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 문제 심각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목사하고 장로 간에 또는 교단에서도 총회장과 회원들 간에 얼마나 송사 사건들이 많은지 이 세상의 형사님들, 경찰님들, 판검사님들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냥. 이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 법정에까지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그 허물과 죄가 함부로 고소 고발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것은 큰 허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불의하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와 제물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굉장하게 성행을 했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음란한 도시고 상업도시고 우상숭배가 매우 성행하는 도시였고, 그리스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최고 신이 제우스고, 그 제우스의 그 아내가 되는 신이 헤라고, 그 뭐 아들도 많고 사생아도 있고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요, 그 신들은. 그러다 보니까 막 온갖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고기를 얹어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옛날 습관과 문화 때문에 거기 유혹받을 가능성이 많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이 제사라 그러면은 명절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픈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진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제사를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을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곰팡이 피고 상하지 않았으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혹시 그것이 제우스 신전에서 내려온 고기라 할지라도 잘라서 상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얼마든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사서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지요? 그 고기요, 그 제사 지낸 음식입니다. 그걸 먹으면은 제사 지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 말하면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자유롭게 먹으면은 그 사람은 그만 간이 커져가지고 믿는 사람도 먹네? 나도 먹어버리지 뭐 이라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는 것은 신앙의 자유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의식으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양심이 바르다고 해서 내 양심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남의 양심도 챙겨라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그것은 10장 31절에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저 사람이 시험 들겠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겠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으니 오늘 또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부활을 의심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남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상하게 선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점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님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상상해낸 부활이 아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부활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한 예수님이 500여 명이 일시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여 명이 지금도 대부분 살아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7푼이 8푼이 같은 나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증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했다. 장차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위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은 가장 불쌍한,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구태여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똑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 신앙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느냐?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까지 몸뚱아리 아무렇게나 굴리면 어때? 아무렇게나 굴리면서 살아봐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지옥으로 던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을 업신여겼어요. 바울을 아주 그냥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가 아니라 일부분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아주 낮추어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 바울 사도는 글은 잘 쓴다. 편지는 아주 힘이 있고 편지들은 아주 무게감이 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면은 양 몸이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 글을 잘 씁니다. 그 글 내용을 읽어보면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만나보면은 몸이 약했어요.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몸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늘 병이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가 내 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의 가시가 뭐냐?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안질과 간질, 질자 돌림인데 안질은 눈병이요. 항상 눈이 찝찝하고 요즘 같으면 안경을 착용했을 텐데 안경이 없으니까 늘 어디가 길이냐 이래요. 또 간질은 뭡니까? 가끔 가다가 쓰러집니다. 입에서 막 거품을 품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간질하는 사람 옆에서 몸부림칠 때 있으면은 그 바울이 간질 환자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거예요. 몸이 약해. 말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성대가 아마 시원하게 뚫리지 않았던가 봐요.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말이 시원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게 된 겁니다.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가치관은 있었지만 영적인 가치관은 너무나도 허약해서 이단에 속고 사기꾼한테 당하고 아주 형편없는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이단자들 아닙니까? 사이비 이단자들은 잘도 받아줘요. 왜 잘도 받아줬겠습니까? 사이비 이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마 말을 시원하게 했던가 봐요. 몸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제임스 본드 삼촌 동생처럼 생겼던가 봐. 말 잘한다. 목청 좋고 서글서글하고 인간미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도 보면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말은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사기를 치고 해도 잘도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들은 잘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섭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펴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기 위해서 바울이 묻은 애를 쓰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한테 꿀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바울은 비록 육체로는 좀 보잘것없이 생겼고 덩치가 작고 힘도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해도 그냥 최고의 학부를 공부를 한 학자입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한테 꿀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는 상업도시고 무역도시로 꽤 돈이 많은 도시고 부자들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지도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지도 않고 그냥 바울이 섬기는 걸 냉큼냉큼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8절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그랬으니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서 선교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돈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세웠다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섬겨서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런 수고 은혜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바울을 은근하게 비웃고 있는 고린도 교회 소수의 무리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고 너희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용납하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사도들이다. 그 사람들 말 잘한다고 그 말이 진리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알아라 하고 부득불 자랑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바울이 당한 이 위험을 제가 숨 한 번만 쉬고 다 말 못하겠네요. 그렇게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27절과 28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주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모범 교과서가 바로 여기에요. 목회하면서 고생이 된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이 부분만 읽으면 약호가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고생한 데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악을 골짝 빈더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라고 우리들은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도된 권위가 어디 있느냐?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말 잘한다고 잘생겼다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가지 문제, 이 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고 근심을 하고 회개했다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다가 회개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근심하다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충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고 내 부족한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심하다가 회개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근심하다가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회개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린도 전후서의 교회의 문제들과 그 해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읽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근심하다가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지나가고 오히려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